사회자와 절을 해보기는 처음이에요. 맞절이라도 해야 되는지. 청년 오늘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와, 남자 청년들만 있네요. 네, 정말 저 교회에 남자 청년들이 없어서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 청년들이 키를 잘못 잡아서 너무 저음으로 부르다 보니까 좀 박력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서 교회의 다음 미래를 책임지고 그렇게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참 감동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예, 청년들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대에 나만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힘듦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청년들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장례식 때에 올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장례식 때 지금 유럽 교회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들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부른 이 찬양을 저도 카자흐스탄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목청껏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를 가르치신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룬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의 세대에는 그것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이나무 선교사입니다. 본명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주민입니다. 잘못 부르면 본명이나 선교명이나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주민이 본명인가, 이나무가 본명인가. 예. 저는 부산 사직동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목사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 훈련을 다 받고 일본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슬람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는 뭐 일본으로 가나 이슬람으로 가나 죽기는 매 한 가지니 그쪽으로 갑시다 해서 아내 말 듣고 잘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10년을 열심히 사역하고 지금 안식년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로, 특별히 이슬람 선교사로 부름받고 갔을 때 참 이해할 수 없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선교 후원금 모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전화를 걸어서 저희들 후원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뭐 아시잖아요.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근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선교 헌금 모금하러 저 멀리 전라도 지역을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동네에서 맛도 없는 꼬막 정식 먹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위해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선교 헌금 정도는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5 식구 선교 헌금 430만 원 모금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때 차에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그날따라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러면서 선교명을 하나 정하면 좋겠는데 내 이름을 그냥 나무로 해야 되겠다. 나무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앞으로 선교를 할 때에는 사역이나 또는 내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의 진짜 열매는 내 아내와 내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서 옆에 타고 있는 아내를 딱 보니까 아내의 선교명도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저희들 이 선교사 사역의 이름이 이나무 그리고 최열매입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씨고 아내가 최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렇게 성경을 지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오늘날 믿음의 청년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탄이 우리 청년들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더 위험한 시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것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돈과 즐거움이 삶의 목적이 되어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의 꿈이 돈입니다. 비전이 돈입니다. 삶의 목적이 돈입니다. 조물주가 되기보다 건물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더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허무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이 허무한 생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허무한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고 우리가 이 생각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다 같이 망하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허무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허무주의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동적 허무주의자입니다. 수동적 허무주의에 빠지면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상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보통 청년들이 말하는 귀차니즘, 이게 허무주의의 시작입니다.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남편도 귀찮고 아내도 귀찮고 자녀도 귀찮고 손주 손녀가 오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이 여행입니다. 어디 멀리 떠나고 싶다. 그게 오늘 우리의 가슴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허무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캠핑 가는 것에 거의 미쳐 있습니다. 왜요? 가면 일상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불을 바라보며 불멍합니다. 그냥 멍. 그리고 물을 바라보며 물멍합니다. 멍. 하늘을 바라보며 그냥 숲을 바라보면서 멍. 그게 숨멍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많은 50대, 60대, 70대,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까지 제일 열심히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답니다. 이게 다 허무주의의 위험에 들어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능동적 허무주의는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니체가 정리를 해서 니체의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인생이 허무하다면서 술이나 마약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귀차니즘에 빠져서 노숙자가 되거나 또 인생을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런 인생은 허무하지만 우리는 그 허무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매 순간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 하나님은 죽어 있어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 왜? 그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그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죽여야 된다. 하나님은 죽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많은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진짜 심장이 떨릴 정도로 이러한 니체의 사상과 허무주의에 빠진 많은 영화 감독들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야, 설교 100편, 설교 1000편과 맞먹는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오늘날 청년들과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이 세상은 이 허무주의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서 사로잡히면 안 되고,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이런 망령단 생각이요, 태초에 하와에게도 통했고, 그리고 가인에게, 또 가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고대 사회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도시 문화를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에 그들은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폭력과 미움과 죄로 말미암아 결국 다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 시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의 생각과 사상이 르네상스와 공산주의로 이어져서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서 이 시대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 같이 망하게 하는 이 멸망의 허무주의가 오늘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허무주의자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구부러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또 자기 자신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이제 설교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저 다른 세상으로 가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아멘.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보는데, 옛날에는 좀 재미없는 목사님 설교만 많이 나오던데, 요즘에는 간증이 많이 나와서 그 평범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청년들,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이 허무와 싸우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 중에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그 중에 좋아하는 친구가 손흥민이라는 친구입니다. 물론 제 친구는 아니지만 손흥민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손흥민이 경기 전에 이렇게 경기장 한복판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뜨겁습니다. 정말 이런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 근래에 손흥민 때문에
또 빛을 찾았다고 말하는 그런 인터뷰를 또 하나 들었기 때문에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에 로메로라는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 선수가 영입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수비수인데요. 이 공격을 아무리 잘해도 수비가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로메로는 정말 훌륭한 수비수인데 이런 실력 있는 로메로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또 가정적인 상처 이것 때문에 이 로메로는 너무 힘든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또 그렇게 살았는데 실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실력으로 인해서 점점 유명해지게 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좋은 팀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도 했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돈도 벌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랐는데 마음 가운데 충만함과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토트넘에 와서 손흥민과 친구가 되고 또 손흥민이 소속된 이 토트넘 안에서 자기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손흥민은 다른 누구에도 뺏기지 않아. 손흥민은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손흥민이 평상시에 그 토트넘이라는 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로메로가 다시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다른 팀에서 은근히 경쟁하면서 왕따시키고 자기가 실력이 좋을 때는 자기를 높여줬다가 자기가 힘들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밀어내는 그런 냉혹한 현실 속에 살다가 토트넘에 와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처음부터 이 팀이 그랬을까? 아니죠.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손흥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을 우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빛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풍요와 쾌락으로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를 살았던 이 크리스찬들의 고민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피조물들이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무의미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제 한 70, 60 이제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막내가 이제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아이들 바라보는 아이 바라기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아이가 전화 한번 해주나? 오늘도 저희 큰 아들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려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언제 애한테 전화 한번 와주나? 영상 통화하면 안 되니? 이렇게 카톡 쓰는 그런 불쌍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더덥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그죠? 만물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피곤합니다.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전에 우리 아이가 아빠 이거 신곡이야 하면서 내는데 우리 어릴 때 들었던 유행가였어요. 야 이거 리메이크야 하니까 이렇게 좋은 노래가 옛날에도 있었다고? 옛날에 더 좋은 노래 많았어. 우리 젊은 시대도 그런 노래들 많았어. 만물의 피곤함을 도무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결국 새 것이 없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는 그러한 반복의 연속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이러한 허무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허물을 이기셨습니다. 이 인생의 무의미함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허무의 시대를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즘 믿음의 청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허무주의에 많이 빠지고 허무주의 사상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 자라난 청년들이 여기 허무주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제가 요 근래 청년 강의를 많이 갑니다. 청년의 헌신 예배도 인도를 많이 가는데 요즘에 거의 교회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한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많아요. 왜 앉아 있니? 아버지 어머니가 가라고 했어요. 수련회 왜 왔니? 아버지 어머니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정말 효자다. 너 정말 효녀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엄마 아빠 말 듣고 수련회를 오고 이렇게 교회 예배에 앉아 있니? 존경스럽다. 나 같으면 안 온다. 그렇게 말하면서 격려를 해주는데,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허무주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들의 가정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 삶에 참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느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믿음의 가정의 청년들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좋아. 교회 생활하는 것 좋아. 근데 너무 오버하지 말지.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선택할 길이야. 그래서 적당한 것을 선택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그냥 굳이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구할 필요 있어? 그냥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구하면 되지. 상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기적적인 삶을 바래? 이 정도 살면 됐어 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생명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의 생각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청년들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 삶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백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머리 염색하면 우리도 바로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옷을 청년처럼 입으면 뒤에서 보면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청년입니다. 우리도 청년이 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라떼나 마시고 있는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우리 일문창 교회가 이랬어, 옛날에 이랬어, 그런 얘기 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때 유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너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흥분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설레이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늙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청년보다 더 젊은 청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1문창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문창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1문창교회가 우리 교단에 있어서 또 이 마산에 있어서 정말 신앙의 원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이 제1문창교회가 어머니 교회라고 하셨죠? 그 말에 책임을 지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이 다 허무에 빠져 있었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허무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소망의 허무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허무주의자. 소망의 허무주의자가 뭡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라드한 트로트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이 찬양 불러보셨습니까? 어제 아래도 이 찬양 부르면서 극동방송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따라 해봤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할렐루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도 87이신데 제가 만날 때마다 엄마 죽으면 안 돼. 기도할 일이 천지백갈이야. 우리 어머니 새벽 4시가 되면 딱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연세에 기도 끝나고 나면 성경 보시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 집에서 가끔 자다가 놀래서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새벽에 아이들 머리맡에서 기도하시거든요.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대요. 귀신인 줄 알고 눈을 뜨기가 너무 무서웠대요. 죽으시면 안 돼요. 기도할 일이 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요, 힘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의자가 다 부서질 때까지 여러분 정말 두들기시면서 박박 긁으시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운명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운명을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운명을 파괴하고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결혼도 하지 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남자냐? 여자가 될 수도 있잖아. 네가 여자냐? 남자로 살 수도 있잖아. 결혼 그거 왜 해야 돼? 그거 어른들의 시대에 고리타분한 생각이야. 부모를 왜 순종해야 돼? 기독교적 가치야. 네가 어쩔 수 없는 환경,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니까 다 거부하고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운명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운명의 진짜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사는 운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그런 아들로 사는 운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의 운명, 저주의 운명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이 땅 가운데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운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운명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의 그 아름다운 운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과거를 다시 한번 불러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전영창 우리 교장 선생님, 그분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싶습니다. 그분은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분이 한 것 중에 취업 10계명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가라. 승진 기회가 전혀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기독교적 정신이죠. 왜요?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망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공명심에 이런 선택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흘러야 되는 정신, 흘러야 되는 진짜 사상과 이념, 생각, 그것은 바로 복음의 생각입니다. 바로 오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졸업을 하기도 전에 미국에서 나라가 어려워서 내가 이 학교 웨스턴 신학교를 내가 왜 졸업해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에 있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교육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을 며칠 남겨두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결심을 하신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분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생각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의 생각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누리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의료보험이죠. 그분의 생각 속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기래 박사님을 불러내가지고 고신복음병원에다가 당신 그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병원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의료보험 제도 만들고 우리 한국의 모든 사회 제도의 시작과 출발은요,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학교가 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어렵게 힘들었을 때에 이 전영창 선생님이 성경 찬송가 담요 한 장을 들고 거창에서 40리나 떨어진 산 중턱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펴고 일주일간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 빚이 많아서 더 이상 청년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치 니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전영찬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이 기간 내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서울로 올라가서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정도 투지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일간신문에 하나님 없다고 광고 내겠습니다. 우리 마산의 경남신문에 내가 하나님은 제일문창교회는 하나님 없다 그렇게 광고 내겠습니다. 그 정도 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정말 뜨거워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지로 갔을 때 저 가가지고 뭐 하겠나 했는데요,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선교 보고 동영상이 짧은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전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문창교회 다니엘 같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복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하시고 정말 이 허무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의 허무에 빠지지 않고 더욱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과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주님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이와 연수를 계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이가 많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다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열정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